따라합시다. 심판받을 5대 죄악. 이 46장에서 51장까지 계속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 그리고 블레셋, 어제 살펴본 모압. 이제 49장에서는 6나라가 나오는데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및 하솥, 그리고 엘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받을 심판,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죠. 죄악 때문에 그렇죠. 먼저 1절에서 6절 암몬의 죄악을 보겠습니다. 암몬의 죄악. 여기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암몬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리고 말감이라는 신을 섬기게 하고 참 어렵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죄악이 여기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시작. 폐간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느냐.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암몬 죄악의 대표적인 죄악은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만몬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돈은 사용하라고 준 거지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영혼들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죽도록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의 양심을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돈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뭔가? 우리는 사랑의 진실을 증명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8절. 나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진실만 증명이 되면 9절 말씀에 부요한 자로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의지하면 심판받고 패망합니다. 어느 성공한 분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나쁜 돈이 있고 허망한 돈이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돈이 있다 그랬어요. 이 나쁜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도박해서 돈을 벌었다. 그 나쁜 돈이에요. 그거는 자꾸 도박을 하다 보면 내 있던 집, 재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허망한 돈,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 돈, 땀 후에 없이 이런 돈들 결국은 돈이 귀한 줄 모르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이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가치 있는 돈, 적은 돈이라도 이 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유괴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돈, 하나님께 드리는 돈. 할렐루야.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암몬은 재물을 의지하다가 망했다. 두 번째, 여기 에돔 7절에서 22절 많은 절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여기 처절하게 망하는데 왜 그러느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알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험자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돔의 지역은 천연 요새와 같았어요. 난공불락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에돔을 속였어요. 여기 보면은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가진 거, 누리는 거, 높아진 거, 이거 하나님이 끌어내린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끌어내리면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다가 패망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 이 다메섹 여기 23절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다메섹은 도시인데 현재 시리아의 도시죠. 수도. 옛날에는 아람이라고도 했는데 이 다메섹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수치를 당하고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고 비틀거리고 평안이 없다다. 피곤하고 떨림이 있고 해사는 여인 고통처럼 슬픔이. 오늘 이렇게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 왜 그러냐? 이 다메섹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25절에 줄을 칩시다. 다메섹의 죄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왜 찬송의 성읍, 기쁨의 성읍을 버리겠습니까? 여기 찬송이라는 것은 이름났다, 유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즐겁다는 것은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멸에 직면한 심판받는 다메섹을 비꼬는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공동 번역이 이걸 잘 번역을 했습니다.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가 황량한 거리가 되었구나. 이름난 도시, 소문난 도시. 아, 그곳에 가면은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흥청. 여러분 한국의 강남 가보세요. 흥청대고 있습니다. 이태원 가보세요.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신촌 가보세요.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홍익대학 가보세요.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신사동 가보세요.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 가보면 흥청거리는 도시가 있어요. 죄악의 밤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 흥청거리로 유명한 도시, 그게 다메섹이었어요. 다메섹은 동서의 요충지였어요. 돈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쾌락을 즐기는 곳이. 여러분
말세의 디모데후서 3장 특징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어 가리오네. 여러분, 잠깐이에요. 쾌락도 끝이 나.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사망의 그늘이 두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갈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신령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듣는 것이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문화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각양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즐거움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거 누리면 누릴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의 죄악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마지막은 너무 비참하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입니다.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여기 28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이들이 왜 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벨 몽둥이를 쳐서 저들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여기 31절에 줄을 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먼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여러분, 고요한 거 얼마나 좋아요. 평안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게 천국 평안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참 이 말씀의 평안이 아니고 신령한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 무사안일 평안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시끄러우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바닷가에 집을 짓고 호숫가에, 강가에, 골프장 옆에, 그리고 산자락에 고요하게 평안하게. 그런데 주님 없이, 주님보다도 그런 것들을 터지하면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연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평안과 고요는 주님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요와 평안에 빠지다 보면 주일 언제 합니까? 거기에 젖어 살면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 교회를 항상 염려하고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되고 평안주의에,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멸망하는 겁니다. 잠언 1장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말세에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미국에 보면은요, 가끔 부촌에 토네이도가 불고 막 그러면 싹쓸이 해나와. 여기저기서 아비규환. 마치 그런 것과 같아.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앞장서 일하고 달리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샬롬은 주께로부터 와요. 세상이 없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기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거짓 평안, 무산일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34절에 시드기야가 저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엘람에게 임합니다. 엘람의 죄는 뭐냐?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35절에 줄을 치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게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 사람들은 궁술로 유명했습니다. 이사야 22장 6절에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엘람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과 많이 저 남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활을 잘 쏘는 사람,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의 어뜸과는 활을 끌 것이요. 내 힘의 어뜸은 뭡니까?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의 어뜸이 뭡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위치입니까? 신분입니까? 내 힘의 어뜸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내 힘의 어뜸은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님 외에 힘의 어뜸을 자랑하면 그 힘의 없던 데는 활을 꺾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능력의 근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이 왜 기름 붓고 나서 그렇게 왕이 될 때까지 고난을 겪느냐? 요셉도 마찬가지. 왜 꿈을 꾸고 나서 왜 13년의 인고세월을 보내느냐? 그 힘을 꺾는 거예요. 힘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모든 힘의 어뜸, 주님 외의 건 주님이 다 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모든 죄악은 힘에서, 힘을 사랑한 데서는 암몬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그게 힘이기 때문에, 돈이 힘이기 때문에, 에돔이 높은 요새 그게 힘이 되니까 그 자연적인 환경 거기서 교만이 오는 거예요. 교만이 힘이, 다메섹 세상 즐거움이 자기의 힘이 되니까 게달과 하솔도 무사한 일 평안하게 고요하게 지는 그게 힘의 으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지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용맹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거기에 재앙이 있고 진노가 힘을 자랑할 때 있는 것이죠. 나의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새 힘을 주신다. 오늘 세상 모든 힘을 다 꺾여버리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결론을 내리면서도요, 항상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에게 처절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보세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그림자를 봅니다.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또 망하여 내 생명을, 여기 6절 말씀, 49장 6절 말씀.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모여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네요. 아멘. 여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이 받을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부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고아가 되어야 되고 가부가 되어야 돼요.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이 살려둔다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우리 보고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고아구나. 그래, 우린 고아예요. 우리의 아버지 저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남편 없는 것처럼, 부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과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외로운 것처럼 고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아가 되고 영적으로 과부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자가 심판 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결론이 내리는 게 뭐예요? 어제 모압에서도 48장 47절의 마지막 날에 회복이 있은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 줄을 치고 읽어보세요. 요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모여 돌아가게 하리라. 만일, 마지막 날, 끝날, 세상 끝날에 임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서부터 말일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말일 중에 말일은 주님 오신 날일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세상 나라가 말일에 예수 앞으로 몰려들 것이라. 교회로 몰려들 것이라. 우리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심판 가운데서도 임하는 이 구원의 은혜, 결국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런저런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 자범죄로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말일에 임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오늘도 예수만 자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5대 제약에서 예수 때문에 벗어날지어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날 구원하셨으니 이 새벽에도 보혈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